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서 머리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겠어요? 지금 이 장면에 대한 그림을. 저는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보니까 한 장소에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다른 한편엔 마치 숲속에 잠자는 공주들도 아니고 이 산속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 두 개의 그림이 딱 이렇게 대립되는 하나의 그림을 연상하게 됐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참 뭔가 고뇌에 찬 그림입니다. 고뇌가 너무너무 심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마치셨고요. 이제는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그런 절정, 위기, 그런 상태에 계신 거죠. 엄청난 이 마음의 압박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 아니시겠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십자가에서 고통도 고통이지만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날 것을 마음에 생각을 하시니까 얼마나 부담되고 무거우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38절 말씀을 좀 더 생동감을 살린 새 번역으로 함께 보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 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겠으니,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어떤 감정을 느끼는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 영혼의 근저, soul이죠. 영혼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민되다, 우리 개역개정 보면 내 마음이 고민되다라고 쓰여있는 이 고민되다, 이 단어는요, 이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이 괴롭게 된 상태를 가리켜서 이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고민되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명을 바로 앞에 두고 죽으심을 바로 앞에 두고 이 단순한 감정상의 마음을 넘어서서 영혼의 깊은 곳부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에 계신 거죠. 여러분, 괴롭고 아프고 슬픈 일을 닥쳤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시죠? 보통 사람들은 영화를 봐서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을 가거나 혹은 운동을 하는 분도 있고요. 누군가는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극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외부와의 모든 관계를, 연락을 차단해버리고 잠수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잠수 타시는 분들은 목회자에게 참 곤욕입니다. 연락도 안 되고 기도는 하지만 전혀 막 적대시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옮겼대요. 그리고서 목회자가 관심 갖지 않았다고, 이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솔직하게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이런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그런 각자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니까 완전히 극복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정리된 것 같아 생각은 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 스물스물 그때의 상처와 아픔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그 이전 상황보다 더 심하게 빠지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를 찾아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영혼의 깊은 곳부터 아픔 가운데, 걱정, 근심 가운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심경에 놓여있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묵상하면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굳게 잡아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 처소는 겟세마네라는 장소였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곳에서만 기도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행적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도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 혼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다가 나타나는 장면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라는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 예수님의 기도 처소이기도 했는데 여기가 어디에 있었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 가지고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따로 올라가야 하는 장소가 겟세마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겟세마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감람산이다라는 것은 이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겠죠. 그러니까 감람산에 있는 서쪽 기슭에 있는 이 겟세마네라는 장소이니까 이곳에서 기름이 많이 짜지고, 하여튼 그곳에서 많은 그런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기름 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이곳은 예수님과 12제자가 가끔 모임을 가졌던 곳이래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함께 갔던 곳이니까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군사들과 함께 와서 잡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결정적으로 누가는 22장 39절에서 이 겟세마네라는 장소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이다라는 것은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를 평소에도 자주 찾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하실 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받고 다시 한번 충전받아서 사역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습관적이다라는 것이 아무 감정과 진실성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영혼의 기도, 전심을 다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겟세마네는 어디인가요? 우리가 각자 습관적으로 갖는 그 기도 처소는 어디인가요? 이 장소는 꼭 뭔가 특별한 곳이 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은 걸어 다니는 그 순간순간마다 겟세마네를 삼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늘 걸어 다니는, 그분이 정말 외모가 딱 보면 저분 참 순수하시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이셨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한 40대 후반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혼자 걸어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시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쳤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순수한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접근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분은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겟세마네가 있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영혼의 깊은 갈급함을 느껴서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하기를 원했을 때가 있는데, 물론 지금도 그래야 되지만 더 깊이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근해서 본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말씀 보고 혼자 막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제 침대 바로 밑에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는데요,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몰라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충전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각자의 겟세마네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각자의 집에 클로젯 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기도처소 만들고 기도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도처소가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도전인데요, 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드셔야 됩니다. 주변에. 36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일단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11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왜 한 명이 빠졌죠?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 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빠지고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 겟세마네를 다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당신의 이 솔직한 심경을 이 11명 제자들에게 다 털어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 11명 중에 3명을 따로 뽑으셔서 데리고 또 올라가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차별하시는 건가요? 제자들 사이에? 사실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의 경험을 조금 돌이켜보면 이것이 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역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다 리더로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 멤버, 가장 일을 많이 깊이 또 성숙하게 도와주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죠.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12제자 외에도 마리아, 마르다 얼마나 많은 여제자들도 있었고요, 많은 제자들이 따랐어요. 근데 그들과 예수님께서 모든 자신의 심경을 나눌 수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명에게 주목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 당신의 솔직한 심경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12제자에게 다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고 11명 모두에게 한 것도 아니에요. 이 3명, 이들만 남겨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개인적이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으신 거죠. 내가 정말 고민 가운데 너무 괴롭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좀 깨어있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내 주변에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있는가 말이죠. 술 친구만 있는 분들, 수다할 수 있는 뒷담화 친구들만 가지고 계신 분들, 운동 친구만 가지고 계신 분들, 영적으로 얼마나 고독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나 잡고 나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 이야기, 기도 제목을 나눌 수는 없어요. 내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지혜 가운데. 내 치부를 드러냈을 때 상대가 또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영적인 교제를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교제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된 누군가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배우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죠. 혹은 믿음의,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분들을 찾으세요. 어려우시면 일단 교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역자, 동역하는 교역자, 목자, 목녀님들, 기도 제목을 아뢰시고 풍성한 영적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3번째 도전은요, 기도할 때 나의 의지와 감정이 아닌 나의 이 기도 제목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힘드실 때는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신뢰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시죠? 이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낱낱이 구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저에게 어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낱낱이 구하세요. 마치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 나의 고충과 억울함 다 털어놓는 것처럼,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다 허심탄회하게 들어놓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시시콜콜 아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왜 모르시겠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오셨다는 것 왜 모르셨겠어요? 십자가의 잔을 안 받으시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헛된 것으로 돼버린다는 것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39절 보세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42절에 또 이렇게 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장면이죠. 제 큰아들이요, 저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꼭 하고 싶을 때 저한테 이렇게 알면서 물어봐요. 아빠, 점심에 만화 봤으니까 저녁에 또 보면 안 되죠? 이렇게 물어봐요. 이 녀석 마음에는 아빠가 안 된다고 한 거 알아요. 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일종의 정신승리라고나 할까요? 그러다가도 혹시 아빠가 들어주면 땡큐고, 뭐 안 들어줘도 뭐 괜찮다라는 자신의 어떤 의지인 거죠. 우리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이셨기에 십자가의 고통과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외면과 멸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으셨죠. 오죽하셨으면 안 될 거 아시면서도 이 잔을 지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셨죠. 39절 보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 다시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깨어달라고,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뭔가 꾸짖는 것 같은 이미지죠. 물론 예수님도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은 제자들을 동정해 주시고, 그래, 너희들이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동역자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보니까 꼭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시 있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동역자로 여겨주시고 함께 일어나서 가자라는 이 요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그런데 이 감정은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고갈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죠. 연약한 제자들을 동정해 주시고 함께 하자고 이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분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이 고갈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 도전과 함께 각자의 겟세마네 기도 처소를 만들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뜻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겟세마네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세 가지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각자의 기도 처소를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